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고통 속에서 영혼의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또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다윗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일렉티브하게 받고 다 회복했죠. 이제 다시 예루살렘의 왕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좋은 일 만나고 이제 왕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다윗이 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세 사람이 얘기는 사실은 우리들이 아마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전투를 해서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고 다시 다윗께서 왕으로 오신다 하는 소문이 딱 들리자 제일 먼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다윗을 찾아간 사람이 누군가?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 이 시므이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울의 친척이었어요. 사울의 친척이었는데 그가 다윗 왕에서 쫓겨날 때 다윗 왕에 가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 왕과 그리고 와서 신하들에게 돌을 막 던지면서 저주를 뽑았던 사람. 왜냐하면 자기가 사울 왕의 친척이니까 이제 다윗이 올라갔고 그 저주를 뽑았던 것이 16장에 있죠. 그래서 자기가 다윗 왕에게 저주를 뽑았던 그 죄가 생각나서 제일 먼저 다윗 왕에게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다시 왕이 되는데 자기 목은 달랑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이 다윗에게 사죄하러 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실 텐데 16장 5절에 보면 이 6절에 보면 이 사울의 친척 시므이가 다윗 왕과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니 꺼져버려라. 성경에서 상황을 이렇게 안 쓰지만 꺼져버려라. 이 피 흘린 자 사울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막 모독과 저주를 뽑았습니다.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제 돌린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라. 너는 피 흘린 자로 이제 화를 자초하였다. 그러면서 이 도망가는 피난가는 다윗을 향해서 돌 던지고 완벽한 그 사람이 이제 제일 먼저 그러면 나사리라고 해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요단강 건너편 강까지 건너가지고 다윗 왕께 와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한 말이 19절 말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말하건대 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대조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는 날에 이통의 빼앗간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데려와서 내 조왕을 영접하나이다. 제가 죄를 지은 거 압니다. 제발 기억하지 마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왕을 제가 제일 먼저 와서 왕을 영접합니다. 그러고 그때 아비새가 그 과거의 16장에서 아비새가 막 다윗에게 조절을 뽑을 때 아비새가 저 개 같은 죽은 개 같은 자가 하면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이쪽으로 들어와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이 사람이 와서 또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아비새가 못 참고 칼을 빼들고 뭐라고 했습니까? 21절에 여호와의 길을 무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가 강간복을 베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23절에서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시므이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를 죽이지 않겠다. 네가 살 것이다.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 분은 예수님.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한피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내 인생 주인이지. 우리가 저주까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하죠. 이 다윗 왕을 저주하고 다윗 왕을 무시했던 이 시므이가 죽을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여호와 앞에서.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시고 우리를 존재하도록 하신 우주의 주제, 우주의 주인 되시고 모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필요 없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쫓아내고 무시하고 했던 우리는 큰 죄를 지릅니다. 하물며 왕 앞에서 그렇게 해서 죽을 텐데 하나님을 내가 피조물로 우리가 필요 없다. 하나님 어디 내가 하고 싶어. 내 살던 일 뭐가 죄가 됐어. 하나님 왜 회개를 해? 이렇게 했던 것은 큰 죄입니다. 죽을 죄. 죽을 죄. 그런데 우리 인생 어떤 시점에 우리가 깨닫는 거죠. 다윗 왕을 저주했던 그 신분증. 우리도 어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추악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참 너무 추하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살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죄값을 받아주시고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주님을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믿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자기 인생에 영접하는 자 자기 인생에 다시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 우리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것을 바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냥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아. 왜냐하면 죄가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들은 성령을 주시고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 주십니다. 내 죄값을 주신 주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이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죄 없다, 의롭다, 내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나와 함께 믿음의 자녀, 나의 자녀로 살아가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롭다는 받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은 하나님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다 못 얻는데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얻었다 말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주님이 이제는 제 삶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때로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또 주님을 왕으로 모셨으니까 기도해야죠. 주님과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야지. 도와주세요. 또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의논도 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 이렇게 해야 정말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의롭게 된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되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 뭡니까? 의롭게 그것이 없다. 의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심판을 안 합니다. 심판을 안 받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요. 다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 피값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70억 인구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믿고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 의롭다 받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므리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자기 죄를 자백하고 제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왕으로 영접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죽지 않으리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구원자로 주신 주님이 내가 죽을 죽음을 주셨습니다. 그 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이 다시 주님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도착 그렇게 믿는 자에게 결코 죽지 않아 영생을 주시고 죄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죄송사 받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신앙의 단계에서 초보단계. 어떤 분들은 여기서 끝나는 분이 계시죠.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그 신앙생활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 되겠지. 그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신앙생활로 안 들어가고 나는 뭐 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진짜 회개했으니까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천국 티켓은 내 손에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신무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이 다윗 왕이 강을 건너고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입성했습니다. 온 백성이 다시 찬양했죠. 돌아온 왕 얼마나 왕이 고생 많으셨습니까? 온 백성이 사랑하고 찬양할 때 이때 이 왕문을 궁전문을 열면서 뚜벅 걸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비보셋은 절을 가죠. 그가 어렸을 때 피난갔다 유모가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가 이 장애가 그래서 다리를 접니다. 아시다시피 사울 집안에 사울의 어떻게 됩니까? 누비보셋이 손자 이런 걸 보셨죠? 사울의 손자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나단의 아들. 그래서 사울 가문, 사울 집안은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 보면 앞에 왕, 자기를 죽이려는 왕이니까 그 집안은 완전히 다 멸족시켜야 돼요. 없애야 되는데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요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중에 왕이 되면 내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래 내가 그렇게 하마. 그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살아있는 사울 집안의 후손이 누가 있냐 알아보니까 누비보셋이 있어요. 저 시골에 자기 정체를 숨쉬면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비참하게 살아가는 누비보셋을 왕궁으로 초청해서 왕이 살았죠. 이제 네가 나와 같이 밥 먹을 것이다. 왕자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이 원수의 이 후손을 왕자로 돌려주셨던 그 누비보셋. 그 누비보셋이 뜨고 이 문덕을 열고 다윗 왕이 되고 이제 다윗 왕이 8월
네가 왜 내가 어려울 때 피난 갈 때 같이 안 갔냐? 25절 말씀에 보면은 24절에 사울의 손잡 너비로서 지금 왕을 받니 그는 왕이 끝나는 날부터 평안히 들어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맺히는 자리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리 거지같이 해가지고 앞에 와서 그런데 다윗이 파묻혀내요. 25절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할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왜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아? 왜 여기 궁전에 혼자 남아? 그때 므비보셋이 얘기합니다. 이 므비보셋이 26절에 왕이여 왕이 종이 나는 다리를 절고 이 나귀에 안장을 지어서 그를 타고 왕관에 가려고 했는데 내 종이 시바죠. 시바. 이 시바가 왕한테 베풀고 또 왕한테 가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내가 참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를 졸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이야기는 16장 5절에서 있습니다. 16장 1절에 1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데 스토리아에 여기서는 빠졌는데 이 다윗이 이제 몰려서 피난 갈 때 그때 므비보셋은 시바와 무슨 관계입니까? 시바는 사울 왕의 종이었는데 다윗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시바에게 이 므비보셋을 섬겨라. 내가 사울 왕의 땅을 줄 테니까 그 땅을 잘 경작해서 이 므비보셋을 섬겨라. 종으로 줬죠. 시바를. 므비보셋을 종으로 줬는데 16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다윗 왕이 피난 갈 때 이 시바가 와가지고 16장 1절에 이랬습니다. 다윗이 마루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포도 100개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가득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받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에게 타게 하시고 떡과 과일을 청년들에게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에게 마시게 해야 합니다. 그때 왕이 묻죠. 너희 주인 므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3절에서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이 쫓겨나니까 이제 사울 집안의 왕 자기가 유일하잖아. 이제 내가 왕이 되겠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시바가 와서 고사질하면 모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사실 뭐라고 그럽니까? 시바에게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시바가 감사합니다. 저를 갖고 은혜를 주어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이 얘기가 16장 1절에서 4절에 있습니다. 자, 누구의 말이 사실입니까? 므비보셋이 사실입니까? 시바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므비보셋 정말 따르고 싶었는데 그 나귀 준비한 나귀를 뺏겨가지고 다윗한테 주고 포도도 주고 과일도 주고 아니면 시바가 사실입니까? 므비보셋이 기회가 왔구나.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 그리고 왕을 대신했습니까? 누가 진실한 자입니까? 누가 다윗 편입니까? 다윗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누구인 것 같은데 성경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진실? 시바나 므비보셋이나 누가 진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 맞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자가 맞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믿는 사람 같은데, 어떨 때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는 척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분명히 기도도 하고 싶고 예배도 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도 너무 하나님 말씀을 관심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는 성경책 찾고 먼지 들고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건지, 구원받은 자가 맞는 건지, 세상 사람인 건지, 다시 구원받아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우받고 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우리 요새처럼 주님을 대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왕이에요? 내가 왕이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말씀도 듣고 세우고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무비보셋이죠. 신앙의 말이 사실이라 무도처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무비보셋의 말이 사실이라면 시바처럼 되는 거예요. 왕을 이용하고 이번에 왕으로 도전해서 한 땅을 내가 차지한다. 왕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잘 보이면 이거 내가 차지한다.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성경 이렇게 하면 내 말하는 이 원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우리 아이 좋은 직장 잡겠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보이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지. 시바처럼 자기 입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잘 보여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 믿어주는 척 왜? 내가 지금 일이 필요하니까 내가 건강이 필요하니까 내 자식의 우리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주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니까 필요해서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울면서 내가 왕이 때로는 시바처럼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 우리 스스로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건가? 나를 섬기는 건가? 주님을 섬기는 건가? 주님이 왕인가? 내가 왕인가? 우리 스스로도 헷갈려요.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고자 하지 않는 것. 진실. 다윗은 진실을 알 수도 없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노? 어찌하여 주저리 말이 많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라. 반반씩 나누어라. 분명히 둘 중에 한 명 거짓말장인데 그런 거 안다지. 내가 시바에게 나눠줬는데 이제 너와 시바 반반씩 나누어라. 다윗이 어떻게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을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분명히 자기를 배신한 자 같은데 찾아오지도 않고 저 아시잖아요. 다리가 불구라서 제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렇게 핑계대는 그것은 바로 요나단과의 약속입니다. 너희 아버지 요나단과 약속. 그래서 요나단의 약속은 은혜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때로는 무비보셋처럼 우리가 와요. 주님 뜻을 알지만 내가 순종하기 싫어 내 욕심대로 막 하고 내 종력대로 하고 또 필요해서 주님께 좀 예배드려주고 뭐 모임에 가주고 척하고 주님 다 다윗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는데 왜 안 됩니까? 불안하시지. 주님은 다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까? 약속. 내 피로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고 주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주님을 진실이 영접한 자는 그가 때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가 때로 자기가 왕이 되어도 우리 주님은 다 아셔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뒤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 사랑, 대신해서 죽어줘서까지
자기 아들 희생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는 주겠지,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게 하나님 앞에서 뭘 주겠지, 인간적인 생각.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 사랑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동과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으로 내 자녀는 버리지 않겠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가도 주님이 진정 주님의 자녀를 택하면 반드시 다시 믿음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다시 와. 수십 년. 우리는 잊어도 주님은 잊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꿈이 소망이. 우리가 때로 이렇게 죄를 지어도 자꾸 반복해서 염치 없이 또 내 짓고 회개하고 제 짓고 회개하고 제 짓고 회개하고 염치 없죠. 이런 기도 또 해서 되나? 괜찮아. 진실하다면 괜찮아. 진실하다면 100번을 반복해도 우리 주님은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를 기쁘시고 우로사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고 우로사는 뭐냐면 믿을 수 있고 참으로 우로시. 우리 주님은 믿을 수 있는 분.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서 삐치시고 그러니까 이래 이렇게 보서 여러 번 지었는데 주님 그런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분. 믿을 수 있는 분. 우리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 우리가 주인공.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어떻게 쉽게 포기하겠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른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플랜이 정하셨다. 믿음을 받을 만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 정하셨다. 하나님 다 아시고 정하셨다. 그리고 우리 인생 어느 시점에 부르신다. 콜링. 네가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영접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우리들을 장차 하늘나라에 영화롭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롭게. 그 과정에서 중간단계 생략된 중간단계로 우리의 변덕스러운 배신 이것에서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성화의 우리를 불러서 의롭다 죄 없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오히려 피를 본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영화로 가기 전에 이 땅의 성화의 삶 믿는 자로서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키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 절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게 하여 하십니다. 천국을 하면 우리 주님이 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과 형제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성화의 땅에서 주님을 형상을 닮아갑니다. 우리 정하신 자들에게 뜻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뽑아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예수님을 닮아가는 뽑아. 이로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헌신에 이르도록 자꾸 오래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성화로 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신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화의 길을 가는 이제 세 번째로 시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다윗 왕이 유다 땅을 공격하기 전에 다윗 왕을 찾아온 사람. 정말 이 사람은 다윗 왕이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되는 사람. 큰 부자인데 다윗 왕이 피난을 와 있으니까 그 가족들과 부하들을 목에 살려야 돼. 이 바르실레가 자기 재산을 풀어서 다윗 왕과 그 부하들 피난 온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의 몸을 위해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시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한다. 다윗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 다시 왕이 됐어. 너 나 따라서 궁전으로 가자. 내가 너 팔짝 도와줄게. 뭐 원래 부자라서 그럴 것도 없겠지만 궁전에서 내가 정말 귀한 사람으로 대접해줄게. 네가 나에게 내가 어렵게 했던 그 도와줬던 그 은혜 정말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왕이니까 뭘 못해주겠냐.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 바르시에가 왕이시여 제가 80입니다. 35세. 제가 이제 80입니다. 이제 뭐 좋고 나쁜 걸 알겠습니까? 음식만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맛있는지 나쁜지. 어떻게 노래를 들으면 이 노래 소리가 제대로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괜히 왕을 따라가서 왕께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 저는 막 여기서 살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진심을 말합니다. 35절에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배움 나온 것은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35절에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배웅하려고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왕께서 어떻게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아주려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상을 갚아요? 저는 그냥 배웅 나온 것. 정말로 바르시면은 이 다윗을 사랑했고 또 왕으로 숨겼고 그를 정말 왕으로 다윗과 함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제까지나 메보셋과 시바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저쪽 얘기하고 저쪽 얘기하고 언제까지나 이 무기력한 두 다리의 그것처럼 다른 왕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핑계대고 나가 할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장애인 아닙니까? 이렇게 언제나 우리 현실을 핑계만 대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못 자라는 우리들을 그렇게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처럼 완전히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이제 주님을 도와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바리새인 자기까지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은혜 베푸시는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참목자 나를 위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참목자 그 양이 말안 듣고 도망가고 끝까지 말을 일로 인도해주시는 참목자 주님을 이제 섬기렵니다.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앞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서고 싶습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 이제 그만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써주시옵소서. 바르시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저 여러분의 소망과 비전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욕심이라는 욕심 이런 믿음의 꿈을 가지고 내가 언제나 이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지. 바르시처럼 이제 온전히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지.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다윗을 섬기려면 부자가 돼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섬겼어요? 부자니까 섬겼어요. 부자가 안 되면 못 섬겨요. 저와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부자가 돼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도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그런 궁핍감과 가난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내 믿음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나도 헷갈려요. 그렇게 영적으로 가난해서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영적으로 부자가 돼요. 주님과 기도생활 좀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기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생활 좀 있었어요. 어려운 신앙생활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놓으시고 말씀 주님을 좀 가까이 하시고 일상생활 하면서 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세요. 바르시처럼 모셔드리세요.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나 있어야 주님을 내가 이것도 하고 싶네요. 이런 아이들도 있네요. 이것도 해야 될까? 이렇게 바르시처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은혜 생활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열심히하고 수출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나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다. 주님의 제자다.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뭘 고차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제일 먼저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딴 거 뭐 하기 전에 나 자신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부터 하시고 내 삶의 기도 생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그게 내가 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일꾼의 첫 번째. 그 다음에 뭡니까? 가정과 교회를 주셨어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정들 하나님 말씀, 우리 가정이 믿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도록 자녀가 있으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 가정에서 좀 찬양이 나오고 세상 가정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가정이 너무 싸움이고 시끄러우면 무엇이 문제인가?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가정이 되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찬양을 가지게 되야 그게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 우리 할 일입니다. 교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좀 섬길 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섬겨야 돼. 내가 앞으로 찬양으로 섬겨줘야 돼. 내가 이렇게 성도들이 신경할 수 있도록 신경 온심으로 섬겨야 돼. 내가 집을 열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구역을 위해 내가 섬겨야 돼. 내가 기도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겨야 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이제는 우리가 일꾼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일꾼으로 가시겠지. 우리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빛가서 믿는 자처럼 살아야지. 어떤 순간에 내가 믿는 자니까 같이 할 수 없는 성을 끊고 믿는 자처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혼에게 복음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잊자 주님의 오늘 은혜를 함께 지났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까지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할 때 주님은 다윗은 말하실 때가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냥 기쁨으로 왔습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도 뭐 한 가지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저는 다 됐는데요. 김함이라고 있는데 김함이라는 사람에게 정하오니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강하게 하옵시고 왕이 적은 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면서 김함이라는 사람은 잘해주라. 누구겠습니까? 자기 아들죠. 저는 그랬고요. 우리 아들 왕께서 데려가셔서 궁전에 데려가셔서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니까 왕이 대답하되 30까지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은 내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뭡니까? 희망다. 여러분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고 내가 주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일하면 우리 주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요한복음 10장 7절에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얻으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든지 기도해라. 내가 이루어주마.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기도에 응답을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힘쓰는 자 상급이 있습니다. 떡을 2배로 나누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모든 시험을 이루시다.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부름받고 그러나 때때로 우리 것처럼 심하죠. 믿음이 똑바로 하고 욕심되는 여러분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이 뭘 원하는지 알면서도 내 뜻을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과 믿음의 서로 이 상황의 가정을 거쳐서
관계로 갈 때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우리 가정, 주님의 교회, 내가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동력자로 써주시옵소서. 시물이 무비곳에서 쫓아서 마르시아까지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